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우리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오늘 본문은 믿는 우리에게조차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언젠가 시간이 흘러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일 때 엄청 나이가 많은 노인이잖아요. 그때 자식을 갖기 불가능한 나이였지만 그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첫 번째 자식 그 아들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외아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편 다음 그 위에 이제 이삭을 올려놓아요. 그리고 칼을 뽑아서 잔인하죠. 칼을 뽑아서 이제 제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했다 이 말씀. 믿음으로 풀이하면 대단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주신 아들을 다시 빼앗는다. 그것도 사람을 다시 달라고 요구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명령이었을 것이고 읽는 우리도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이 문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는 바로 이 단어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게 본문 12절 말씀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굵게 표시해 놓은 그 문장이 있죠. 단어가 있죠. 이제야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제야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의문이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의 여정도 보면 하나님을 믿어서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도 수많은 그런 어떤 믿음의 유혹거리들 또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잘 따랐어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가 바치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 알겠다는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거야? 이런 물음이 생겼던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세 번역으로 봤어요. 근데 이 세 번역에서는 지금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 대신에 경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외.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경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공포 이런 그 감정을 느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지 그런 공포 이런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설명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순종하거나 참된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는 했지만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하나님 뜻의 그런 마음을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느끼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순종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이삭을 바치라, 너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나를 진짜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여기고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제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자신의 현실이 되게 충돌해서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포기했습니다. 고향 포기했죠. 그다음에 재산과 편안함 다 포기해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포기는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재산을 포기하고 편안함 포기하고 고향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길에 일치하니까 조금은 아쉽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 내가 그걸 누릴 수 있겠지, 그 믿음으로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덜 아까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는 건 아들을 주신다는 게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나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걷어가신다?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선 상당히 모순이고 신앙의 딜레마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아들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고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구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서는 갑자기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웃었다 그래요. 기뻤다 그래요. 그 웃음,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 놓고는 이제 다시 그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헌신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단지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약속과 충돌되었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이 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내 인생의 축복과 관련된 말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때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기도 제목에 들어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혀 내 삶에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앞이 지금 현실도 막막하지만 미래조차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한 사람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말씀과 나의 현실 삶이 충돌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아니겠어요? 물론 내가 삶을 하라고 살아가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믿음이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 삶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포기해야 될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기꺼이 아쉽지만 포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속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참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비전대로 이끌어 가시고 뭐 나를 이 모습대로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텐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과 내 현실이 완전히 괴리감이 들 때, 그때 우리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막 기도를 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받았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부담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이 은혜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신앙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약속과 내 삶이 충돌될 때 우리의 믿음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도 있고 또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면서 약속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면 내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런 충돌됨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것 같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충돌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뭔가 인생에 뭔가 미끄러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말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 내가 뭔가 하고 싶지만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자제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물질이 됐든 여러분의 재능이 됐든 여러분의 미래가 되었든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약속에 집착하지 않아요. 주신 은혜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요. 자,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집착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삭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우리의 뭐 어떤 경험과 예측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 삶을 여전히 이끄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내 의지와 판단보다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결국 하나님이 살려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잠깐은 충돌하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과 현실이 다시 일치되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잠깐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가운데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 삶이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벌어진 현실만 바라보니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충돌이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대요. 다급하게 막 이렇게 세워두신 게 아니고 미리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에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과 진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살리고 이삭이 실제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했잖아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충돌한다고 해서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계획, 더 나보다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충돌될 때 자꾸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저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분이라고 그렇게 반발하고 대들기보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라고 되게 가볍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대단한 믿음이고, 감히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지금 표시해놓은 이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건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죽으면 끝인데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제물로 바치지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불만, 불평 아니에요. 따지는 거 아닙니다. 아까 색칠한 그런 글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했다예요.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령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 약속을 도로 빼앗으신다?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시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자.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잖아. 그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나는 믿으니까 살려내시겠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차원의 믿음입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충돌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뤄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충돌할 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내 인생이 막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하시라면서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는데 아브라함은 이랬다는 거예요. 막혀요? 하나님 지금 막히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내 비전대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간 정신승리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맞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맞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끄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분이 맞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보통 해요. 자, 근데 이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것 좋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신방하고 만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큐티라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성경을 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그게 생각나면 그걸 해결하게 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충분한 이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하며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어려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허황된 믿음, 말도 안 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실 때도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을 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성취는 무엇이었냐면 이삭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삭이 살아있어야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있느냐 중요한 것보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느냐고 너가 믿느냐, 믿음이 중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순간을 찾아오거나 맞이할지는 몰라도, 겪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계획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이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지금 비록 막혀있고 닫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열어가시면서 해결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부딪힐 때 그동안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신뢰하셨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집중하셨습니까? 근데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죠.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상황에 집중해서 그래요. 상황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르게 해석될 겁니다. 하나님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상황에 집중하면서 상황으로만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이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삭이 살고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받은 약속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모순이 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약속에 받은 은혜들을, 그런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그 필요해 보여서 여러분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줬어요. 그냥 줬어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이 저에게 이것 좀 달라고 해서 그 물건을 제가 줬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그 여러분이 그 물건을 잘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그 물건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고, 내가 좀 가지고 싶다고, 내가 다시 쓸 거라고 돌려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그 질문을 들으면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또 빼서 막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준 물건이 이게 자기 받은 사람 자기 물건이라고 여기면 저에게 주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주기가 아까워, 황당해도 이 물건은 원래 목사님 거였지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만 집착을 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걸 잃어버립니다. 내 거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약속에 집중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았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 은혜를 받았어.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공로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주신 약속에 집착하지 않고 이게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떠나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들어오든 나가든 아쉽거나
물론 마음이 어려울진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낙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걸 내가 아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지 말라고. 왜 그렇겠어요? 그냥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만 쫓아,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능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갈등하고 억지로 겨우 막 이러기 싫은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싫은데 막 이렇게 이삭을 바쳤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 이삭을 바쳐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잠깐만요, 저 멈추기, 잠깐만 저 생각할 시간, 이렇게 하면서 뜸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딱 생각하고 하나님, 그치, 하나님 약속 이루실 것이지 한번 생각한 다음에 즉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다, 뜸을 들이지 않았다, 고민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 그리고 내 가족, 아니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놀라운 순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딱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이전까지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한번 그래도 따라오라고.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한번 나를 의지하라고.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져서 오늘 이 사건과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순종부터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순종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왜 이거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이 자꾸 나 이거 생각나게 하시지? 나는 전혀 귀를 닫고 싶은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주제도 아니고 원하는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고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작은 순종의 요구에 반응을 했더니 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순종부터 요구하심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큰 순종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겪는 그 순종의 하나님의 주제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순종해 보시길 바라요. 무너져도 순종해 보세요. 그런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런 순종이 쌓이면 오늘 말씀처럼 내 말씀과 내가 받은 말씀과 나의 인생이 모순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이 충돌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도 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은 이삭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작은 순종들 가운데 일어나가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도 하나님 믿으시면서, 아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건 아니야, 이거는 좀 따져 볼 만해, 이거는 좀 원망해 볼 만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있겠다. 이거 멍청한 고백이 아니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